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8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시작하며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귀 기울이기 원하오니 오늘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통일 찬송가 3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오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의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민족들을 향한 심판 선언과 함께 에돔의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그동안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13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 다시 심판의 말씀을 34장에서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일 본문인 35장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5장에서는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 앞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심판이에요. 심판의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지는 것으로 무엇보다 유다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에돔의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34장에서 다시 한번 에돔의 멸망을, 이 에돔은 세상의 민족들을 대표함으로써 멸망을 이야기하며 세상에 대한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고 35장에서 유다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는 열국과 민족뿐 아니라 온 세계와 피조물까지 포함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귀 기울여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심판으로 사륙당한 자들은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내던져짐으로 최소한의 예우도 받지 못하고 참혹히 죽임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장례 문화는 특별히 장례의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장례의식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영원한 안식처로 이동한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은 이러한 장례조차 치를 수 없을 만큼 황폐하며 황무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안식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보고만 있던 다른 민족들 또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귀 기울이며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모든 것이 마르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 땅에서 자랑 삼고 있는 화려한 무언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화려한 모든 것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마르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의지하며 자랑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지하며 자랑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은 우상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덧없고 허탄한 우상이 아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칼이 에돔을 향합니다. 심판의 대상이 민족에서 에돔으로 바뀌게 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보스라는 곳이 나옵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느냐 하면 해발 1000m에 이르는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스라는 천혜의 요새가 되었죠. 모든 민족들이 이곳을 쳐들어오려면 너무나 힘든 견고한 요새가 바로 보스라였습니다. 그렇기에 에돔 사람들은 이곳을 믿었고 다른 사람들이 침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보스라를 언급하시면서 너희들이 의지하고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땅에 큰 사륙이 있을 것이며 그 백성은 여호와의 칼에 진멸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을 대표하는 에돔이라는 나라에 심판이 임하는 것일까요?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과거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히며 악을 자행했습니다. 그렇기에 에돔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그들의 악의 결과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심으로 공의로운 징계를 행하셨던 것이죠. 시온을 괴롭힌 원수에게 복수해 주심으로써 에돔 땅은 온통 피와 기름으로 뒤덮일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에돔 땅 가운데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권력과 사치를 즐기던 자들로 번잡하던 궁궐 그리고 그 요새가 황폐해지고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곳에 들짐승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가 완벽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이러한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반드시 그리고 정확하게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들짐승의 처소로 변한 대적들의 땅에 황폐한 현상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34장의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에돔의 심판과 멸망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질 일이며 여호와의 책에 기록된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던 땅에 모든 동물이 짝을 이루어 살게 될 정도로 에돔 땅은 파멸되어 황무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서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배분해 주셨던 것처럼 에돔 족속의 땅도 짐승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제비 뽑아 주신 곳이 바로 오늘 내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으십니까? 이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물질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다라고 믿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또한 각자에게 행하시고 명령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행하시고 명령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사라질 것인지 모르고 이것을 붙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그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머리로 이해되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루어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살아있는 말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오직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도 우리 곁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의 가정이 재정적으로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나눔으로 중보하며 격려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중보합니다. 이제 곧 9월이 접어들면서 학교가 개학을 하며 아이들이 학교로 가게 되는데 안전 가운데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한국교회가 코로나19의 문제로 인해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더 이상 비난의 대상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다시 끼치게 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 제목과 또한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